네, 이 시간에는 믿음대로 살기를 각오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회사 햄버거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 햄버거 회사는 그 맥도날드, 버거킹이 대표적인 회사가 있겠는데요. 햄버거의 나라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버거의 순위를 이렇게 뽑아봤는데 그 중에 1위 한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도날드는 11위, 버거킹은 13위. 그러면 이 회사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회사가 1위인가? 1위는 인앤아웃 버거라는 버거 회사입니다. 인앤아웃 버거. 인, 안으로, 아웃, 밖으로.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손님들이 오고 가란 얘기인가? 그런 생각들을 해봤는데요.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이 인앤아웃 버거가 그 이름이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가 받는 저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영어로 하면 You will be blessed when you come in, 그 다음에 and blessed when you go out. 그러니까 여기서 in, out을 따가지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들어와도 버거, 나가도 버거. 들어와도 나가도 버거.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름도 참 놀라운데 사람들이 그래요. 시대착오적인 회사다. 왜 그렇습니까? 프랜차이즈는 많이 차려야 돈을 벌잖아요. 많이 차려야. 그런데 신선한 식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기업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또 소비자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신선한 식자재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안에서만 프랜차이즈를 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장을 늘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시대착오적이고요. 그 다음에 경영 철학이 사람이 우선이에요. 사람.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입사해서 스텝으로 일하다가 매니저로 승격이 되면 연봉이 2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치과 의사보다 연봉이 높대요. 사람에게 투자하는 그런 기업이다. 시대착오적이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제품 그 포장에 성경 구절을 계속 적어서 판매합니다. 컵에도 그렇고요. 햄버거 포장지에도 그렇고요. 감자튀김 거기에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적어서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기부 사업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 모든 경영 마인드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나온 겁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신자라면 이렇게 기업 경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자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년제도, 희년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인생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셨어요. 게으름으로 한번 나락에 떨어진 사람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객,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돌보라고, 이유 없이 돌보라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에는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끼니를 걱정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런 신자들이 살아야 할 마땅한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윤 추구하는 세상의 그런 가치에 전도되어서 돈만 벌면 돼, 이런 마인드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 신자라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남과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 정신이고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연약하고 병들고 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모두가 외면하는 사마리아 땅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셨어요. 또 이방 땅, 부정한 돼지치는 땅, 그리고 무덤에 시체가 널려있는 그 부정한 곳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항상 듣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사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목적이 달라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기업을 하고 있다면 기업하는 목적이 달라야 되고, 내가 남 밑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목적이 달라야 되고, 내가 법조인이라면 그 삶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업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되죠? 이윤 추구. 이것은 세상의 목적이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의 가치요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신자라면 어떻게 기업을 운영해야 됩니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구애받음 없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게 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일 당연히 쉬게 해줘야죠. 당연히 쉬게 해줘야죠. 그리고 당연히 자기의 것을 나눠서 내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리거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줘야죠. 그들의 노동의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죠. 어떻게 화장실에서 밥을 먹게 합니까? 어떻게 화장실에서 밥을 먹게 해요? 대학교 청소 노동자들, 기업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어머니들이 왜 화장실에서 밥을 먹어야 되죠? 그것도 기독교 정신으로 학교를 세웠다는 그 대학교에서 지금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을 신자라고 얘기하는가? 창피한 일 아니냐는 거예요.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보듬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이익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죠. 여러분, 이것 말고 기업에서 돈 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말고 신자들이 기업에서 돈 벌 이유가 어디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부를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부한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요, 우리가 돈 벌 이유가 없어요. 이것 외에는 우리가 돈 벌 이유가 없다.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 그래서 정함이라는 얘기는요, 영어로 uncertain. 그러니까 불확실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은 확실해요. 왜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고 거두어 가시면 모든 게 다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우리가 쥐고 있는 이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정함이 없는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왜 여기에 목숨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내 사명, 복음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어야 되죠. 법조인들은요, 법조인만큼 하나님의 사명을 피부로 느끼면서 감당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일을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해내는 직분이 바로 재판장들이죠. 법조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뇌물 받지 말아라, 강한 자들 편에 서서 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계속 명령하시잖아요. 또 그렇게 살아내면 돼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법조인들은, 또 직장인들은, 또 정부에서 일하는 관료들은, 또 목회자들은 그렇게 사명 감당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신자라면 이렇게 세상이 가는 방향과 달리 가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고 배운 대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만 조금 감으면 다 내 돈 같아요. 이거 누가 알겠어? 나 혼자만 눈 감아주는데. 그러니까 아파트가 무너지잖아요. 철근 두께를 딱 정해놨는데 이 사람이 1mm 빼먹고 저 사람이 1mm 빼먹고 30개 넣어야 될 때 15개 넣었는데 막상 시공하려고 하니까 자기도 빼먹어야 된다고 또 10개만 시공하고, 어차피 시멘트로 덮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내가 한번 눈 감으면 내 돈이 되는데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쉽게 말씀을 저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믿음대로 살지 않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과 교회에 갇혀버렸어요. 주일이라는 시간과 교회라는 장소에 갇혀버렸다고요. 일주일에 하루만, 아니 교회에 있는 이 한 시간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 속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가치, 내 생각이 더 우선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라는 이 얘기가 서로 부끄럽고 민망한 게 돼버렸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창피하게. 서로 부끄럽잖아. 이러고 넘어가요. 그리고 서로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용인해 줘요. 여러분,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의 신앙이 진짜라고 입증하면서 사는 삶이 너무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게바,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힘들었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해 전에 안디옥에서 게바와 있었던 일을 갈라디아서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좀 창피스러운 일인데 이 말씀을 굳이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난무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오히려 외면받던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항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게바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혹자는 자기 살자고 게바를 죽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게 우선이죠.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 진리로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힘을 내걸고 그 권위로 그들을 말씀으로 다잡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자신이 사도와 있었던 일들, 그리고 사도 앞에서도 내가 이 진리를 말하고 오히려 옳다 인정함을 받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전할 때 오히려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 사도 바울이 그런 의도를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게바의 이야기,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이 게바의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이냐면, 게바, 베드로가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하는 그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 항상 애찬을 함께 했죠.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함께 나누지만 성찬 이후에는 또 애찬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게바가 이 식사에 동참했던 것 같아요. 이방인의 교회도 교회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거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고보가 수장으로 있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갑자기 이 게바가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게바가 떠난 것, 이 베드로가 떠난 것을 보고 남은 유대인들도 사도가 피해? 그럼 우리도 피하자.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이 다 피해버려요. 거기에 바나바도 껴 있습니다. 바나바도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다 나가버리고 이방인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던 거예요. 바울하고. 여러분, 초대교회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두 번째는 이방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서 본 환상, 여러분 아시죠? 하늘에서 이렇게 음식이 내려와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 부정하다 여겼던 그런 음식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베드로가 안 먹겠다 그래요. 하나님 안 먹겠습니다. 부정한 것 제가 제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가 항변을 해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주어졌다. 그런데 자,
그러면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주어졌구나. 생명을 얻는 회개가 주어졌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은 어떻게 구원받아? 근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할례가 계속 남아있었어요. 자기는 이미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할례 받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문제는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분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교회 회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있었던 일은 그 11장의 사건과 15장 사건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의 문제가 정확히 해결되지 않은 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전이 있는 교회, 율법이 아직도 살아 숨쉬는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두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아직 할례 받지 않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데, 그런데 내가 이들과 함께 부정하게 식탁교제를 나누고 있다니, 그리고 나서 책 잡힐 게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떠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이 같이 떠나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게바가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몰랐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크게 책망한 이유는 베드로가 알고 있다고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11장의 말씀을 전해드렸죠. 베드로는 욥바에서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이미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베드로는 할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 바울이 전파하는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알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다고 믿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항변하기 시작했냐면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는 소문이 돈 거예요. 근데 그 무할례자가 누구겠습니까? 고넬료예요, 고넬료.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먹었다는 걸 누가 보고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린 거예요. 너 왜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밥을 함께 먹었어? 부정하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쭉 했던 거죠. 무할례자에게도 구원이 임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이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았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도망가 버렸어요. 이방인들을 놔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방인을 놓고 도망을 갔다? 여러분,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부정하니까 도망간 거 아니에요? 부정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베드로의 그 행위는요, 지금 이방인들을 구원받지 않은 함께 교회에 일원일 수 없는 사람으로 단정 짓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면 지금 이방인들이 큰 상심 가운데 빠집니다. 아니, 바울은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저러는 걸 보니, 아니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저러는 모습을 보니 우리 아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아니라고 베드로를 그 앞에서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죽음으로 가게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의 앞길을 막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잡아가려고 무리들이 감람산에 왔을 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잘라버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강단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에 대한 열심이 충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니 베드로가 이렇게 겁이 많아졌다고? 자기가 가진 믿음을 저버릴 정도로 야고보가 두려웠다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베드로에게서 자신의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세대, evil age, 악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 하면 당연히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죠. 악의 특성은 뭡니까? 악의 특성은요, 항상 공범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잠언 1장에 이 악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전대 하나만. 돈 함께 모으자. 함께 갖다 쓰자. n분의 1로 나눠 갖자 이런 거예요. 악은 항상 이렇게 공범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악에 동참할 수 없어.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우리의 적이 돼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동참하고 싶지 않은데 나를 가만두면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악은. 그래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항상 고난을 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았을 때 베드로가 잃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와 적을 지을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면 이 야고보와 자기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생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베드로의 그 성정상 여기까지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와 적지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입니다. 예수의 형제인데 여전히 유대교적인 그런 기독교적 관점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아직 성전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에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곳에 너무 파격적인 복음을 전하는 바울 같은 사람이 심겨졌을 때 아마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교회의 존립 자체가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설교 한 번 했다가 그 난리가 난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오고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를 쓰신 겁니다. 유대교적인 시각이 있지만 예수의 형제로서 기독교적인 신앙에도 그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그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베드로의 이야기 또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야,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가 주어졌구나. 또 바울의 얘기를 듣고 할례 받지 않아도 이방인도 구원 받는다고 얘기하자.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잡고 교회의 이름으로 공표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야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볼 때는 자신들이 가진 복음보다는 조금 유대교에 많이 치우쳐 있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피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야고보로부터 책망받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당찬 베드로도 믿음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내야 되죠. 성경에서 자꾸만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에이, 베드로도 못했는데, 아브라함도 못했는데, 이삭도 못했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핑계거리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반면교사, 정면교사를 정확히 분별해서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잘못된 점을 보고 다시 개선을 할지, 어떤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할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어떻게 바울처럼 우리가 믿음대로 살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추락할 각오를 해라. 추락할 각오를 해라.
바울은 예수 믿기로 한 이후에 그의 처지가 어떠했습니까? 최고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였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고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오라는 그 엄청난 명령을 받은 매우 신망을 받던 그런 유대교의 선생이었죠. 젊은 스승이었죠. 그런데 예수 믿기로 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성공한 인생이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잃은 건 아니죠. 바울이 스스로 버린 거죠. 추락할 각오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헤드린 공의회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바울이 예수를 섬길 수 있었을까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산헤드린 공의회, 그 공의회에 같이 가입해 있으면서 예수를 섬길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물어요. 너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거냐? 아니면 나를 따를 거냐?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서 여전히 유대교의 선생이면 바울은 예수를 따를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내 모든 것, 내가 살기 위해 추구해왔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때 우리가 네, 저는 주님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려면 추락할 각오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이 자격은 제가 못 놓겠는데요. 그러면 예수를 못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바울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을 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소, 아버지가 있던 다소로 가서 십수년을 거기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디옥에서 부흥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죠. 근데 바나바가 이 바울을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로 찾아갑니다. 바울이요, 나랑 같이 일합시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사역했던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고 교회의 리더고, 여러분 그런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다면 베드로에게 잘 보여서 그 인맥을 발판으로 중앙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빙빙빙 돌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게바를 야단치면서 누구를 적으로 돌린 줄 아십니까? 야고보를 적으로 돌렸어요. 왜요? 야고보가 가진 생각으로 그 자리를 피한 게바를 지금 야단치고 있잖아요. 야고보를 적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게바를 적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사람 중에 바나바도 있었죠. 바나바도 책망받은 거예요. 바나바도 적으로 돌린 겁니다. 최악의 선택이죠. 최악의 선택이죠. 저도 뭔가 정의로운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는데 사람 눈치가 보일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인데, 저 사람 너무 힘이 센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를 위로하죠. 그래도 내가 나쁜 편에 가담은 안 했어. 손을 안 들어.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저 사람도 적으로 만들 필요 있어? 근데 바울은 그 믿음이 그렇게 있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게바를 인정하면 이방인들이 가진 이 믿음이, 자신이 전한 믿음이 다 헛게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추락하려면 내가 추락하겠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와 게바와 바나바를 적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요, 가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두 개를 다 거부할 수도 없고 두 개를 다 선택할 수도 없는 상황, 분명히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거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추락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믿음대로 사는 일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요,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 특히 멸망을 예언했던,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 나라가 잘 될 때는 나쁜 얘기하는 사람들, 나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들 그냥 봐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풍요로우니까. 그런데 진짜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어요. 그럴 때는요,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됩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멸망의 때에 멸망을 얘기해요. 정확히 우리 멸망당한다? 우리 갈대아로 끌려갈 것이다? 그때 그냥 까불지 말고 그냥 끌려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멸망을 기정사실화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 속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바울이 게바를 책망해서 야고보, 게바, 바나바와 적을 지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 근데 여러분, 더 있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이 바울을 지지할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유대교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바울을 지지할까요? 아니요. 이방인을 유대인과 동등하게 취급하겠다는데 유대인들은 아직 그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할례 받으라 그래.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도 바울은 미운 사람이 된 겁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 민족 모두와 적을 진 거예요. 어디 갑니까 이 바울이? 자기가 가진 믿음 때문에 유대인 모두를 적으로 돌렸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나 유대인 기독교인이나 다 적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가 가진 믿음이 그거니까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그거니까 타협함 없이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 수 있다. 물어보시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야고보, 게바, 바나바에게 미움받지 않으면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뒤로 몰래 들어가가지고 야 괜찮아 저 사람들이 말 잘못한 거야. 그 말 듣고 실망했을걸요? 왜 대놓고 말씀 못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부끄러운 것입니까? 진짜 아닌 겁니까? 왜 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지 못하십니까? 그게 진리라면.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생각해서 자신들의 믿음대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믿음은 때로는 내가 쌓은 명예, 명성, 평판을 다 내려놓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갈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게바 정도의 믿음의 사람, 그리고 당찬 사람이 이렇게 무너졌다면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또한 엄청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도 수없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야, 너 너무 비겁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결정을 내린 게 뭐냐면 노예를 안 가겠다. 이쪽 봐도 편을 들어줄 수 없고 저쪽 봐도 편을 들어줄 수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자기 편을 하려는 거예요. 미움받고 있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미움받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두려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우리 그렇게 못 살았던 사람들 보면서 위로받지 말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한번 보자고요. 바울 다 잃었어요. 그냥 그대로만 살면 인생 성공이에요. 그 젊은 나이에 사내들이 공유해 71명밖에 없어요. 유대인 중에. 거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젊은 나이에. 가말리엘의 수제자. 아마 바울이 계속 유대교에 남아있었다면 그가 쓴 서신들을 볼 때, 그가 가졌던 학문적인 성취를 볼 때 저는 유대 랍비의 4대 스승이 생길 거라고 봐요. 바울이 거기 들어갈 거다. 근데 바울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또 유대인 자기 민족에게 미운 자가 될 것을 결단했을 때 그가 진짜 믿음대로 살 수 있었다. 여러분, 조금씩 해보자고요. 조금씩 해보자. 추락할 각오를 한번 해보자. 미움받을 각오를 한번 가지고 진짜 믿음 한번 얘기해보고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한 번에 되진 않겠죠. 조금씩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겁니다. 절대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 그 사명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잖아요. 살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기를 각오하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